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실망스러워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겁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베드로의 이 굴욕적인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사건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도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베드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을까? 복음서 기자들은 정말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사건만을 전하려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 본문 어디에도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야고보, 요한 보이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위험한 줄 알지만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에게 얼굴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죽으려고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모닥불 가까이 가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 그 불 때문에 대낮처럼 환해서 베드로를 대번 알아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 22장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집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무나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모를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가까운 곳에 함께 하려고 애썼던 그런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적어도 다른 제자들에게는 일도 없는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의 군인들을 향해 칼을 들고 대적한 것도 베드로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유일하게 저항했던 제자였던 것이죠.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께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던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베드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겁쟁이로 보이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베드로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몸싸움을 하고 재판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러다가 같이 갇히고 같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상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과 베드로를 비교해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과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만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는 과연 불 쬐는 그 자리에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흔적 없이 도망치고 사라진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한다면 저는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이 피해보고 모른 척도 해보고 도망도 쳐봤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지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행동에 대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베드로만큼도 못할 겁니다. 혼니비를 뒤집어 쓰고 도망친 마가, 그와 별반 우리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 모여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이외의 제자들처럼 군인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판단하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을, 더 용감했음을 저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봅시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봅시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의 용기는 완전한 용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작은 용기, 그리고 뭔가 부족한 용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작은 용기를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베드로처럼 이 작은 용기라도 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완벽한 용기를 가진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꽃 같은 용기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5천만 국민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만이라도 낼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9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한국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현재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게이지 1000만의 용기를 가진 영웅 한 사람보다 비록 게이지가 1밖에 되지 않는 용기를 가진 1000만 명이 모이는 것이 저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돕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믿어주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작은 용기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웅은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작은 용기로 이 세상을 비추면 이 세상은 환해질 것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 작은 불꽃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한 말에 베드로보다 더 많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만 잘하지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말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만큼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데 큰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용기,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끝까지 가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베드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작은 용기와 이 작은 열정을 우리가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현재 이 문제를 영웅적으로 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진자의 수를 우리는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어린이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어르신 한 분,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만들고 그리고 들불처럼 번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불꽃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불을 지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작은 불꽃을 옆 사람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붙여주어서 서서히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게 만드는 작은 불꽃의 용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내가 꺼지고 내 불이 죽어갈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불을 붙여 줄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 불꽃을 받고, 그리고 내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꽃을 나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내가 감동되어 할 수 있을 만큼의 불꽃을 나누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연히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람 위에 작은 등불 하나, 흔들리는 불꽃에는 존재와 불안과 용기가 공존한다. 바람 위에 작은 등불 하나, 흔들리는 불꽃에는 존재와 불안과 용기가 함께 공존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작은 용기의 불꽃은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베드로의 작은 용기를 태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불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불꽃을 태우기 위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오늘 하루 비록 흔들리는 불꽃이지만 그 작은 불꽃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였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작은 용기,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대한 영웅보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 같은 용기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건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불꽃 같은 작은 중보 기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 겸손한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바람에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혹시 누군가가 꺼졌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어서 그 불을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작은 불꽃 하나가 들불처럼 번지게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탄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